1권 11장과 12장 그냥 간단하게 딱 적으면은 이겁니다. 이거. 예, 이 이야기를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칼빈이 이제 10장에서 알다시피 10장에서 성경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13장에 가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11장과 12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 칼빈이 좀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장, 15장에 보면 15장의 내용은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냥 인간에 대한 지식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걸 뭘 설명하느냐면은 마귀와 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인간에 대한. 근데 13장 하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가기 전에 마귀와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어떤 논리 형식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던져놓고 가는.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전체 그 80장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게 있는데 1권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 그 유기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논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5장에 가보면 자유의지 논박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정론을 3권에 가서 예정론을 설명을 하다가 2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2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예정론에 대한 논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이 가끔씩 이제 결론을 짓거나 새로운 주제를 하기 전에 곁길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다. 이는 좀 어떤 논리적 전개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말했는데 영이다, 무한하다. 이 무한하다는 것은 영원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막연하죠. 이제 이것을 이제 삼일체로 연결하기 전에 칼빈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왜 하게 되어지느냐 이유를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적 재간을 잠깐 설명하고 12장에 가서 이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1장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13장은 언어적 재앙, 즉 재간, 즉 둘리아와 라추리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오늘 그냥 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를 위해서 한 사람을 두는데 바로 그레고리 1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고리 1세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화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로만 가톨릭이 이걸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한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편의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려고 한다.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의주의를 지속하고 싶으니까 성경에는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로 들어가서 섬김이라는 단어고 이거는 숭배라고 하는 단어다.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유추해 내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보고 라추리아라고 하는 숭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추해 보는 단어는 이거예요. worship. 숭배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 있는 게 worship이거든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service라는 단어예요. servitude라는 말인데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고 말할 때에 worship이라고 쓰지 않고 서비스라고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죠. 예. 만약에 worship이라고 되어져 버리면 숭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숭배라고 하지 않는다. 경배, 예배 할 때는 이거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고 존경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예배 이렇게 단어 썼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와닿지 않지만 본래는 이렇게 존경, 월십. 우리가 이제 삼일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게 될 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세르모넴이라는 단어와 보챔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베르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르모넴이라는 것과 베르붐 이게 다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라틴어에서. 근데 이 단어에서도 세르모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교라는 단어로 설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설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설몬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계시는 분을 말할 때 세르모넴이라 그러고 세르모넴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될 때 베르붐이라고 한다. 이거는 직접 목소리다, 보이스다. 이제 그것처럼 서몬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라틴어를 보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라추리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존경, 섬김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서는 서비스라고 써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영어를 쓰게 될 때.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월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젊은 애들이 또도 걔도 모르고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애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저는 뭐 애들이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들이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지 그 온누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두움을 아까 우리가 그 자유사상가 바라보면서 그 잼르가 큰 어두움을 신학계에 넘긴 것처럼 한국교회 경배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서도록 만들어 놓은 저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칼빈은 직접 뭐라고 말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의 1항의 그 마무리 부분에 가면 밑에 넷째 줄에 가시적 형태로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자한 시도를 억제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미신적인 모든 형식을 간략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분을 자신에게 가깝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든 미신적 형태, 화상 및 다른 상징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말은 좋아요. 교육용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항입니다.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가보시면 불가시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시적 물질로 영이신 분을 무생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나무, 돌 또는 금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작태이고 신성모독죄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은 이따금 어떤 표징으로 자신을 명시하셔서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음을 말하게 하십니다만 그분이 채택한 모든 표징은 가르침의 기획과 적절하게 일치했고 동시에 그분의 불가해적 본질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줄 내려오면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나타났지만 순간의 상징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거죠. 노뱀도 마찬가지고 법궤도 마찬가지고 스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시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들이었지 지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잔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96페이지 사항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사용한 단어를 위해 살펴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고함물이 우둔한 가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고함물이다. 예.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굵게 해놓은 부분인데요. 우상의 기원은 인간의 의지다. 인간의 의지다. 인간이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형상 사용의 첫 번째 답변. 앞서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2항에서 첫째 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실까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데도 할까? 그 첫 번째 답변이 이제 97페이지 가보면 그레고리오 1세의 이제 이야기다.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주일학교 공과책에 보면 그 하나님 모습을 뭐 만들다거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뭐 털보로 만들어가 단발머리 만들고 예수님의 단발머리인지 뭐 쇼커트인지 저거들이 뭐 한다고 털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그냥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죠. 제자들 그림 그리는 거는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을 그리는 건 뭐 가보면 아브라함 얼굴이 다르겠죠. 예.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 초상화 보면 눈이 이게 파란색이고 갈색 머리카락이고 수염이 있고 단발머리고 요만큼 우리 안희영 지사님 머리처럼 이런 단발머리거든요. 만약에 하늘나라 올라가 가지고 갈색 머리칼 찾고 푸른색 눈동자 찾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진짜 아마 코미디가 아마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지옥 갔겠지. 그런 사람 찾겠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제가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 흑인들은 예수님 그림을 이제 다 흑인으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죠. 얼굴 까맣고 그리고 여기 하나 걸고 머리카락이 백구처럼 이렇게 딱 침머리고 피부가 까맣고 자기들은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서양식으로 내가 생각했구나. 저럴 수도 있다. 예수님이 까만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이빨만 하얀 사람.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형상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98페이지에 와서 밑에 교부들도 반대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칼빈이 인용하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락탄티우스, 유세비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락탄티우스 그리고 유세비우스 제가 각주에 해놨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다 역사가들입니다. 초창기의 역사가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99페이지 보면 둘째 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르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줬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때 첫 번째 오류가 형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일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형상 외에 다른 근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라. 쉽게 알려고 형상을 만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다음에 305년에 엘비라 종교회의에서 형상을 두지 말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로만 가톨릭한테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무슨 말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 없고 단 누가? 그레고리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 이 사람. 제가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아구스티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 100페이지에 보면은 그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1500년 동안 안 가르치고 뭐 했노? 그럼 지금까지. 자, 이 말은 이제 칼빈이 하는 것 같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자신의 임무를 행했었더라면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없다. 말씀 선포와 거룩한 신비.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바로 성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거룩한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를 위해 제시한 일반 교리들이 있지만 우상들을 명상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자는 이 교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다. 말씀 선포와 성례는 나중에 사권 1장 9항에 가보면 알지만 참된 교회의 표징이잖아요. 나중에 그 말하는 칼빈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복선을 까는 거예요, 칼빈이. 말씀 선포라는 것은 베르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베르붐. 베르붐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 제쳐놓고 왜 형상을 하느냐? 이제 칼빈이 이제 결론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편의주의.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손쉬운 방법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손쉬운 방법, 이 편의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줄에 102페이지 신이든 피조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형상을 존경하게 되면, 여기 존경이라는 게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둘리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리아를 하게 되면 이미 어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미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세우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명, 이제 돌 비석을 말하죠. 돌을 축성하여 숭경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했던 것이다. 우상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간에 모두 우상 숭배다.
신적 영예를 우상이나 형상에게 돌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형상이나 우상을 모신다는 자체가 우상 숭배의 첫 걸음이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로만 가톨릭 다녔던 그 집사님, 지금 나이가 아마 90 가까이 됐겠네요. 그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40몇 년 동안 그 로만 가톨릭에 있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제 방송을 듣고 아마 오신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10년,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아직도 자기 집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 좀 부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그냥 중고 판매장이나 그냥 서리떡 확 집어 던지세요. 저 목사가 그래도 그것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리새끼 한 마리 그냥 목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굳이 안 와도 된다,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겁이 나는가 봐요. 성모 마리아 성을 없애는 게 정말 재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3페이지에 궁색한 변명. 여기 이제 언어적 수단을 위한 이제 하나 변명을 하나 복선을 지금 까는 건데 한번 볼까요? 형상적 우상을 만들거나 앞에 두는 자체는 숭배가 아니라고 변명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우상들을 보고 기도하고 경배한다고 경고했다. 로만 가톨릭은 그 형상들을 보기 위해 순례도 행했고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우상 숭배자는 형상이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지자들은 나무나 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꾸짖었을 뿐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고 경고했다. 영적 간음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언어적 재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합니다. 이게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형상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숭배, 경배. 그래서 아이돌로 라트리안이 아니라 우상 예배, 우상 섬김이라고 핑계대곤 한다. 에이돌로 둘레안. 그들에 의하면 둘리아, 이제 나왔죠? 둘리아라는 예배, 그는 존경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으면서 형상과 화상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했다. 또 우상 봉사자 또는 섬긴 자일 뿐, 이거는 다 둘리아를 말합니다. 경배자 또는 숭배자, 이 말은 라투리아를 말합니다. 스스로 무엄하다고 여긴다. 섬기는 것보다, 즉 둘리아보다 경배드리는 것이, 즉 라투리아가 가볍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스어의 라투레인이라는 단어는 경배와 같은 단어를 갖고 있다. 그들은 형상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섬긴다고 고백하며 핑계를 댄다. 칼빈이 이제 이렇게 아주 꼬집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5페이지 가서 13항 첫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들이 형상들을 건립한 이유는 편의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앞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다시 언급하는 것 같아요. 편의주의. 저는 한국 교회도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예수님 하얀 옷 입고 단발머리 걸어가 지팡이 들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옆에 줄 가고 하는 그 그림들을 교회들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스테인 글라스처럼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해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유를 편의주의의 언어적 재간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칼빈이 하나 지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다. 그게 787년에 있었던 7차 그냥 종교회의라고 하겠습니다. 종교회의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787년을 우리는 그 성상 파괴 논쟁의 논쟁이 있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회의고 이제 4차까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오소닥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21차까지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여기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는 325년이고 381년이고 431년이고 451년이고 이거는 553년이고 680년이고 787년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외우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5, 6, 7. 1차, 2차에서는 삼일체 논쟁, 그 다음에 3차, 4차는 단성론 논쟁,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 의지론 논쟁, 이거는 단일 에너지론 논쟁, 여기는 성상 파괴 논쟁. 네. 요게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7개죠. 그래서 7차 논쟁, 787년에 있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이 논쟁들은 이 단일 의지, 단일 에너지, 성상 파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1차에서 4차까지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차 종교회의마저 7차 종교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성상 숭배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이게 다 정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7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그 15항에 보면은 야곱의 돌 기둥이 있는데 형상 숭배를 옹호하는 데 인용이 되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경배와 섬김 넷째 줄에 경배와 섬김 둘리아 라추리아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12장에서 뻗어 나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108페이지에 가서 이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봅니다. 여섯째 줄에 보면 미신의 정의를 지난번에 한번 내렸는데 제가 4장 1권 4장을 하면서 미신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동시에 그분 주위에 저급한 신성을 두어 그분의 특별한 직무를 그것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거는 미신의 정의라고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리아와 라추리아를 이제 2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교묘한 언어적 강교를 부린다. 존경이라는 라틴어 둘리아와 경배, 숭배라는 라틴어 라추리아를 구별하는데 이것은 천사들과 죽은 자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신적 영예들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칼빈이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두 가지 근거로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 109페이지. 갈라디아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할 때 종노릇 이게 둘리합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한 것, 즉 둘리야 한 것도 바울 선생이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사탄이 하는 말이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안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경배하고 섬기라 이 두 단어를 다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둘리아는 하고 라테오라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어적 재간을 부리는 그들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요구한 모든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예 왜 무릎을 꿇는 것이 뭔데요? 섬기는 것을 말해요. 존경을 둘리아를 하려고 하자 하지마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 오로지 섬김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 둘 다가 행해져야지 라투리아는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두고 말하지 마라.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형상 숭배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11장과 12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 그 너머가 없어요. 칼빈이 우리가 형상 숭배에 대한 이 계명 설교에도 보면 이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고 칼빈이 말 다 한 것 같아요. 형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책이든지. 그래서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